감사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머리카락을 한번 보세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예,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자, 10만 개에서 12만 개가 된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한 8만 개가 되고 동양 사람들은 한 10만 개 정도. 동양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천국 지옥을 갔다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다 하나님이 새겨 보신대요.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하나님이 다 찍고 계신다는 소리고, 예배 빠지면 몇 월 며칠 날 몇 년에 다 빠졌던, 네가 나를 경외한다면서 그럴 수 있니? 하면서 다 세우고 계신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 준비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이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준비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째요? 책망받을 일이라고 합니다. 자, 옆 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도 아십니다. 내가 주일날 늦게 온 것도 아시고, 예배 빠진 것도 아시고, 내가 믿음 없는 소리 한 것도 다 아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늘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위로하는 의미로 유머를 하나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가게가 불황이잖아요. 김밥이 잘 안 되니까 김밥 스스로도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밥보다도 더 힘든 곳이 뭐냐면 도너츠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김밥이 도너츠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요즘에는 경제가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또 건강도 챙기, 웰빙 시대라 해가지고 도너츠 가게가 김밥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째요? 거기에 기름 있고 설탕 있고 막 이러니까 더 안 가는 겁니다. 어느 날 김밥이 도너츠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도너츠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툭툭툭 이렇게 털었대요. 여보게, 도너츠 형제, 힘을 내게. 조금만 견디면 좋은 세월이 오지 않겠나. 근데 도너츠가 화가, 신경질이 팍 나면서 눈을 탁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제발 내 어깨에 치즈나 말게나 설탕 떨어지면 난 정말 끝장이라네. 뭐 이렇게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을 만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지만, 우리의 위로는 자주 이웃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막 한댔죠. 더 힘들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은 위로한다고 하기는 한데죠. 듣고 나면 괜히 찝찝하고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 어떤 내용을 쓰냐면, 진정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돈을 잃었거나 명예를 잃어서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절망,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질 때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상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의 상실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 절망에 이르는 이유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망하고 맙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문제를 막 해결하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은 절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누구의 손길을 느끼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영에 속해 있던 포르투갈, 바로 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항구 도시의 마지막 끝자락에 그 끝 암석 바위에 하나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이 바다의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끝입니다. 이렇게 써졌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한 젊은이가 이 항구에서 작은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저 너머 위에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배를 타고 쭉 가면서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15세기 말 당시 두 차례 걸치는 커다란 지진이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그 다음에 패스트, 전염병이 휩쓸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 갔습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는 이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이렇게 출범하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고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최순실 유라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러죠.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에게 절망을 주고 이 단어를 안 쓰는데 하여튼 자괴감을 줍니다. 자괴감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은 바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음 위기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제수로 끌려가는 그 일행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체포돼 가지고 군인들의 호위 가운데 로마로 호송하게 되는 과정이죠. 이 배에는 276명이 탔습니다. 267명이 탈 정도 배니까 상당히 크겠잖아요. 바울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결과 겨울에 이 배가 지중해를 항해하고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이건 어째요?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지 말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가야 안전합니다. 제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인데, 자, 제수가 얘기하면 여러분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어쩌면 권사님 그렇게 잘 알아요. 안 들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도 잘 먹었겠어요? 안 죽었어요? 예, 못 먹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수잖아요, 제수. 굴비 엮듯이 이렇게 쭉 쇠고랑 쳐가지고 그 배를 타고 로마 군인들이 말이 호이지 뭐.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째요? 안 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배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율리오 백부장이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여하튼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갔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강한 거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해오리 바람이 막 불면서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갖다가죠 팍 돌려버렸다면,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우리가 27장은 다 읽으면 나오는데 시간상 제가 중간만 뺐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말 그대로 북동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북동풍. 북동풍에서 부는 바람은 찬바람이죠.
그래서 이 산더미처럼 큰 쓰나미처럼 이런 파도가 이렇게 일으킨답니다. 이 바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클레타이 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클레타이 섬 한가운데 솟아있는 2100m 아다 산맥이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개의 반대 규류를 이렇게 딱 이 규류가 이렇게 팍 부딪힐 때 이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었으면 광풍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광풍,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게 되면은 표류하게 되고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파손됩니다. 유라굴로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절망이었다는 겁니다. 최순실이라는 우리는 유라굴로의 광풍에 지금 만나고 이 대한민국이 난립니다.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2017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빚이 있습니까? 빨리빨리 갚으십시오. 계속해서 이율이 올라갈 겁니다. 벌써 미국은 올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안 올리겠습니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푸어 제가 앞전에 한번 썼죠. 이제 이렇게 이자 뜯어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넣고 있는데 이제 이율이 올라가니까 집 내놓을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제수의 신분으로 압송된 이 바울. 근데 이 바울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여러분도 혹시 배가 막 이럴 때 배 타보셨어요? 저는 섬 출신이어서 타봤습니다. 배를 딱 타는 순간에죠. 속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남습니다. 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죠. 지금은 그래도 의자에 딱 앉았고 안전벨트 매니까 막 이러죠. 근데 그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들고 막 굴릅니다. 근데 이때 276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굴르고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는요? 사도 바울은 굴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좌로 굴르면서 기도하고 우로 굴르면서 기도하고 뒤로 굴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 이게 우럭우럭 잘록우럭 막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음성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배만 상하지 276명은 누구를 통해서 바울 너 때문에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믿노라 그렇게 해요. 너희는 안심하라. 한 생명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수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34절.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는 말, 오늘 핵심의 주제고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장 34절의 뜻,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뭡니까? 본래 머리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우리들에게 손 못 대도록 그러잖아요. 손 못, 사람을 보는 자연의 모든 것까지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손 못 대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학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머리카락에 비유하여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다 하는데 이 참새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니라.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너희 중 아무도 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오직 배만 파손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파손돼도 너희의 생명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부분, 이 머리카락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펭귄 중에 황제 펭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좀 덥지요. 황제 펭귄이 있어요. 황제 펭귄에 대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보통 암컷이 품습니까? 수컷이 품습니까? 암컷이 품잖아요. 근데 이 황제 펭귄만큼은 수컷이 알을 이렇게 품는답니다. 장기간 알을 품고 있다가 새끼가 이렇게 이렇게 깨어 나오면은 새끼들은 그 발이 있잖아요. 발에다가 그 다음에 배 밑에 이 털이 이렇게 수부가 있습니다. 발에다 올려놓고 그 배 털로 이렇게 덮는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털로 이렇게 덮으면 이때 온도가 보통 한 37도 정도 올라간답니다. 그 정도로 따뜻하대요. 그러니까 남극에 여러분 보통 30도만 돼도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남극의 영하 27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감 온도는 한 50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황제 펭귄들은 어떻게 하냐? 허들링이라는 것은 등을 밖으로 대고 딱딱딱딱딱딱 붙어가지고 이 황제 펭귄들이 추위를 영하 체감한 50도로 버티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제가요, 발 밑에다가 새끼를 올려놓고 그 위에 털로 이렇게 합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인데 여기는 몇 도라고요? 37도. 어떤 표현을 표현할 때 이렇게 아기 평균이 느끼는 것은 아마 찜질방에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일 거라고. 아무리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겨울 강추위가 있고 영하 50도의 그 체감 온도를 느끼더라도 그 아버지 펭귄의 털 속에 푹 새끼가 파묻히면 온몸이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길에서 혹독한 강추위를 만나게 되어도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한 손에는 말씀을 붙들고 한 손에는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또 포근한 바로 그것이 천국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을 읽으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말씀 흥황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내용들을 쭉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성도입니다.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성도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영하 50도의 초원을 느끼더라도 그 아버지 발 밑에 그 아버지 배 밑에 흐르는 그 따뜻한 털 속에는 영하 50도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37도의 열을 내서 따뜻하게 꼭 찜질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함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세 번째는 지혜의 능력을 통해서,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신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믿는 성도들이 막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도 하지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바울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죄수인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리오 백부장 앞에서는. 근데 이 율리오 백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43절에 보면 율리오가 뭐라고 하냐면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18장 10절을 보면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바다를 통해서도 파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메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대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널쩍하게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품들이 막 바다에 둥둥 떠다닙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 잡으라고. 딱 잡았습니다. 널조각을 잡았습니다. 자기들이 살려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렸다는 물품도 하나씩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불게 하셔가지고 어디로요? 메리데샘으로 툭툭툭툭 다 붙여놓으십니다. 276명이 탔는데 한 명도 안 죽고 메리데섬으로 딱 들어가게 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은 파도와 바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음성 들려주시는 대로 이 생명들을 바울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또 가서 보니까 좀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다 이기게 하시고 바로왕의 꿈도 해석하게 드디어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이 인물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바벨론의 왕의 술을 맡는 간원장이 됐습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성전이 있고 성벽이 지어지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허허벌판에 있습니다. 도적자들이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런 소식을 때 눈물이 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정에 느헤미야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벨론 왕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왜 근심하느냐 그러면서 궁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제가 마음의 근심이 그렇습니다. 왕이셔 나를 총독으로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고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국 땅 총독으로 갑니다. BC 586년에 이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이후로 이 성벽까지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1차로 아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었지만 쭉 성벽을 세워야 이 성벽이 제대로 버티지 않겠습니까?
성벽을 짓지를 못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142년이 지났는데 어느 누구도 이 성벽 지을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이 갈망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지혜의 사람 느헤미야가 가서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142년 동안 못했던 이 성벽 건축을 지혜의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로 52일 만에 완공시켜버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느헤미야를 그걸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성정이 이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가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냐?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비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느냐, 이 비결을 얻느냐는 겁니다. 네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정치인들. 위증하라고 둘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가서 또 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머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유머입니다. 국회의원을 태운 승용차가 빗글에 미끌려서 절벽 아래로 드글드글 굴려서 논두렁 속에 팍 처박혀 버렸습니다. 때마침 농부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광경 현장을 목격합니다. 가서 딱 보니까 국회의원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땅 파가지고 묻어줬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파출소 소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서진 승용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적 조회를 딱 해보니까 국회의원 차입니다.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농부 한 명이 지나갑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요? 국회의원을 묻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쭉 파출소 소장이 묻습니다. 그래 하면 이렇게 대답을 다 했습니다. 내가 파서 저기다가 묻어줬다고. 그래서 경악한 이 파출소 소장 말, 아니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농부알. 뭐 살았다고 예치기는 예쳤지만 그 사람 말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묻어버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국회의원의 모습 그냥 풍차로 이렇게 누가 만들어놨더라고요, 이 얘기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죽는다고 웃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못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공경에 처해 있으나 주께서는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그 전투기 비행 조종사가 적지에 가가지고 막 폭탄 투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대포 한 대를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종사에게는, 전투 비행 조종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하고 늘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내요? 누구를 보내면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 조종사가 어째요? 그 조종사를 구해서 이렇게 내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본부와 연락이 안 되면 이 조종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문제는 본부와 연락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늘 연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신이 끊어지는 그 즉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도 생명을 해함 당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쭉. 처음에는 어째요? 이 굴비 엮듯이 이렇게 쭉쭉쭉 끌려가가지고 빵이라도 많이 줬겠습니까? 이만큼씩 줬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역전이 됐다라는 거야.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파산이 된 위기. 얼마나 토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속 뒤집어지면 못 먹잖아요. 14일 동안 못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째요? 당신들 먹어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이 죄수인 바울이 다들 앉으라고. 다 앉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축복할 테니까 축복하고 먹자고.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딱 축복하잖아요. 먹으라 하니까 다 먹습니다. 누가요? 죄수가 말입니다. 이게 백부장 율리오부터 어째 275명이 다 꿇어 앉아가지고 뭘 먹어요? 축복 기도 받고 먹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 이 바울의 이 사람의 말이 힘이 있었다. 믿음의 여러분의 말이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도 다 앉아서 누가 시키는데요? 죄수인 바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합니다. 율리오가 누구를 지켜주기로요? 이 바울을 지켜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43절 45절 쭉 들어간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2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가지고 바람을 술술 불러서 어디로? 멜리데 섬으로 도착하게 합니다. 멜리데 섬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에 초장인 아버지 보볼리오의 부친이 무슨 병에?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머리에 손을 딱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폭풍이 다 잠잠해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멜리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배에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쓸 것을 가득히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누구로 인해서요? 기도하는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결을 주시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라고 말할 때 나의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발걸음을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말. 나는 너무 피곤해. 나는 너무 피곤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힘을 주리라고. 내가 내게 힘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말.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불가능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나의 말 속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나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널 용서하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내가 내게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능력 준다.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렵습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두려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두려워합니까? 내 스스로 내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답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에 처해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대굴대굴 이렇게 굴르고 이렇게 굴르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심해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대굴대굴 굴는데 언제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대로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생명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명만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훈련된 말은 거기서 합격점을 받는 말은 유럽 왕들을 태우는 말로 선발돼서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이 아주 독특하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련사가 휩쓸을 휙 불면은 딱 멈춰야 된답니다. 그렇게 훈련을 막 시킨대요. 마지막 최종 과정이 뭐냐면은 이 말들을 사막에다가 3일 동안 놔둔대요.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이슬만 먹고 이 말들이 버팁니다. 여러분 물 안 먹고 버텨보신 적 있습니까? 3일만 물 안. 여러분 밥은 여하튼 며칠 안 먹어도 버티는데요. 물은 안 먹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이요. 보세요. 이 사막에다가 이렇게 3일 동안 놔두면 얼마나 갈증이 일어나겠습니까? 3일 딱 버티고 나면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놔둔대요. 그래가지고 물 먹으라고 휘수를 쫙 분답니다. 그러면 말들이 정신없이 한답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으면 얼마나 정신없이 가겠습니까? 근데 물을 먹으려는 찰나에 휙 하고 휩쓸을 부른답니다. 근데 보통 말들은 어째요? 다 물을 먹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 탁 멈추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명말합니다. 그 말만
유럽의 왕을 태울 수 있는 말이 된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봐보세요. 말씀의 빈곤이 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결국 어째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어째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비참도 이런 비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으니까요. 그게 영적인 기갈에서 오는 육적인 기갈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한번 보십시오. 북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기갈이 육체적 기갈로 아프리카나 빈곤에 사는 동네도 맞아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IMF는 저리 가라고 합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유라굴라 광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있지 않고서는 견뎌내기가 힘든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원소로 분해를 하면은 딱 10,000원어치입니다. 얼마라고요? 자, 옆에 10,000원. 근데 이제 장기를 뜯어서 팔면 한 1억 된답니다. 얼마요? 1억 된대요. 시아반 세퍼드 라이프 수료해서 통영에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자개 농방 그 전시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갔는데요. 이 자개 이렇게 장롱이 쫙 있어요. 얼마짜리가요? 3억 잊어먹었구만 권사님. 3억짜리. 제가 녹음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권사님 한 번 어메 나보다도 더 비싼 농이 있네 하고 이제 사진 찍었거든요. 그러잖아요. 장기 뜯어서 팔면 1억인데 그 농이 3억이니까 정말로 그 권사님 아셨나 봐요. 나보다 비싼 것이 뒤에 있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진 기념사진 찍어놓은 거 있다니까요. 동영상으로. 근거를 대라면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냐. 자, 옆 사람 보십시오.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십니다. 어쩌신다고요? 예,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